인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오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이나 행동이 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서 크게 당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행동과 또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과 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분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깊은 오해였구나 하는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듯 합니다. 이 의도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생각과 또 주관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이 오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금방 풀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오해라는 것이 자존심과 섞이게 되면은 이 사람 간의 그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곤 하는데요. 이 직장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오해는 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나 아니면은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되면은 오해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같은 곳에서 이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또 서로 깊이 교제하는 이런 교회와 같은 곳에서 오해가 한번 생기게 되면은 그 오해로 인해 생기는 상처와 아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이 오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또 심각한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지파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또 오해가 생길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오해를 풀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경계로 두고 동쪽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동쪽 지파들은 왜 그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또 전통을 잊지 말자라는 그 상징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쪽 지파들은 이 상황을 또 이 제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이 유일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제단, 그것도 눈에 들어오는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러 간 것입니다. 바로 오해인 것이죠. 동쪽 지파들은 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이 선한 의도로 제단을 세웠지만 이 서편 지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증거로 본 것입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피를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 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서쪽은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을 들어가면 되지만 그들은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의 이 대표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보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확인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또 지혜로운 또 당연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해와 또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속으로 단정짓고 이 분노를 쌓아갑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와 또 화만 쌓는 것이죠. 속으로 단정짓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해 앞에서 성숙한 사람 또 지혜로운 공동체는 먼저 그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단으로 간 비느하스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동쪽 지파를 또 인정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났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온 이 부올의 죄악과 또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한 사람 또 한 공동체의 죄가 또 전체의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 동쪽 지파들을 궁지로 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사건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빗대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오해 앞에서 이성을 잃기보다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냉정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느하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 당신들이 그 지파로 받은 당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재단을 쌓은 것이라면은 그 땅을 버리고 우리한테로 오면은 우리의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다른 지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오히려 이 자기들의 땅을 줄 테니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 또 기업을 내어주면서도 공동체의 하나됨과 또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은 이 오해라는 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일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커지면 전쟁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음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해 앞에서 이 비난의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두루마리를 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오해하고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해를 사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계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분명히 그 오해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오해의 순간에 내 힘과 또 내 감정으로 그 오해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상대방을 품어주고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굳세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